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복음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보이면 우리는 이제 뭔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사탕이든지 혹은 과자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줄 때가 가끔씩 있죠. 이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이제 그 받은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그것을 준 사람을 잊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물론 어떤 아이는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옆에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서 늘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내가 구했든지 구하지 않았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마땅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죠.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러나 자신의 기도 습관이 그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균형이 깨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인데요. 특별히 자신의 그 기도가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감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애쓰는 그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때마다 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빌레몬서 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하는 모든 기도의 앞부분에 감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모본을 따라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 먼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기도의 속성과 잘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 단 하나라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 대한 내가 한 것이 그 응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만 죄가 그 감사를 억제시키고 자꾸만 그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그 통로를 막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 자꾸만 나의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그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가 움직인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자랑이 있는데 그거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거야 라고 말할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답례 중에 당신의 기도 덕분에 라고 하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태도 앞에서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러한 표현들, 마음의 자세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은 감사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없어도 감사의 기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세리 옆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기도 안에 과연 진실된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어떠한 노력과 공로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견지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24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던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그거는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것으로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자신과 밀접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혹은 구역 식구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구나. 문제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수고 때문에 얻은 열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한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이 서신을 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떠한 서신이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고, 남을 위한 기도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것도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 그들을 향한 긍휼, 그들을 향한 염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고의 대상이 점차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서 내가 알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도의 범위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역시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 역시도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과연 남을 위한 모습, 남에 대한 어떠한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소문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모든 곳에서 알려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그 특별한 현상들, 어떤 뛰어난 열매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믿는 자가 갖게 되는 특징, 믿음의 열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믿음과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 믿음과 믿음에 따른 그 순종, 이것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접어두고 로마서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맨 마지막인데요.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로마서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인 이 순종이 이 다른 지방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감사의 내용이 뭘까, 그 믿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주석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덕,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제 다른 거 바라지 않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는 부모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바른 믿음 위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그 믿음이 성숙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인격의 변화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걱정과 고민이 앞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이 변하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한다면은, 그래서 그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에 정말로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자랑과 공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을 많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많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도고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기도 응답, 그가 받은 변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 애정, 긍휼,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해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실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자랑을 하시는데 좋은 대학, 그죠?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두고 자랑하시는 것들은 많이 봤어도 내 자녀의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시는 부모는 제가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숙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 과연 무엇을 놓고 감사하는가, 어떤 것을 놓고 고마워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